오늘은 육신의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라이트하우스 새로운 예배초소 만들면서 꿈꿨던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그 해운대에서 오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보시면 교회 이쁘죠? 네, 아니라고 해도 그냥 이쁘라고 해주셔야 되는 편이에요. 네. 별로 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냥 아담한 공간으로 만들면서 이곳에서 제가 꿈꿨던 건 뭐였냐면 들어와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이곳에서 말씀 보고, 이곳에서 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필요하면 와서 공부도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참 잘 오시는데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쪼아요, 안 쪼아요? 안 쪼죠. 제가 일부러 안 쪼는 거예요. 왜 못 쪼겠어요? 왜 안 와? 이렇게 하면은, 한번 오세요. 일주일에 한번 오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 계속 있으니까요. 보면 아는데, 안 오는데, 그게 제가 왜 안 쪼냐 하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진짜로 교회로 선다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기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내가 말씀을 보는 그곳이 말씀의 교회가 되고, 내가 큐티를 하는 그곳이 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맞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늘 뭐라 그랬냐면,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가 교회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새길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곳은 단지 예배 처소일 뿐,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말씀 보는 그곳이 말씀의 예배 처소가 되는 것이고, 내가 큐티하는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로 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요, 산상수훈을 하시잖아요. 그 바위에 다 걸쳐 앉으셔가지고 이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신명이 가난한 자는 하니까 막 사람들 막 비가 막 쫑긋해가지고 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럼 거기서 막 오병이어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거야 하면 그 삭개오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벽돌로 예배 처소를 짓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안 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과 동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두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유대사회에서 충격적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막 하나 쳐져 있어서 그냥 여기서 찢으면 강대상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건 그 느낌이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얼마나 큰 구분이냐면,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되고 단절되는 것의 상징이 뭐였냐면
휘장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아래서부터 찢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찢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왜요? 더 이상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진짜 서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진짜 교회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1, 20대는요 사실상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가통계청 이런 데서 실제로 나오는 조사들 보면,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에게서 설문하는 거 보면요, 종교에 관심 있는 10대, 20대가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예 종교라는 것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통계가 나왔냐면 기독교 안에 대표적인 교단 6개의 통계였습니다.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기장 측, 기감, 기독교 감리교회죠. 기성,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죠. 여기 6개 교단에 10년 동안 성도가 몇 명이 줄었냐면 196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죽으면 큰일 나죠. 196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196만이 줄었대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 많은 묵은 누룩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 성적인 스캔들도 너무 많고요. 세습도 너무 많고요. 돈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서 어디 깔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시던 교회 기억하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 정치가 얼마나 많이 얘기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이 코로나 시국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게 많아요. 건물은 엄청 화려하게 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묵은 누룩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성경, 예배, 이것이 아닌 그냥 덩치만 점점 커가고 있으니, 건물이 너무너무 커가고 있고 외형이 너무너무 커가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건, 라이트하우스가 추구하는 건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처소 하나 없어요. 예배처소 있어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성경이 살아있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셨어요? 살려고 오신 분들 있잖아요. 살고 계셔요? 이 라이트하우스가 진짜 교회면 여기에 온 사람들이 살아야죠.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나 만나면 살아야 된다고요. 나 만나서 자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런 것도 예수 믿냐는 얘기 들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튀르키예하고 시리의 지진 현장에 118만 5천 원을 보냈거든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 규모에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정도의 규모예요. 솔직히요, 뒷자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충동이기도 해요. 100만 원 보내도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 들어온 헌금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 금액이 딱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자르고 싶은데 안 잘랐던 건 뭐냐 하면, 돈 뒷자리 몇만 원, 몇십만 원 자른들, 그곳에 가서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통장에 몇만 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이트하우스의 사역은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우리 거 아끼면 돼요. 나도 아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낄 게 아닌 거예요. 더 보낼 거예요. 보내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더 많아서 헌금을 더 많이 하면 200도 보내고 300도 보내고 1000도 보낼 텐데 막 보낼 텐데.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어야 하고,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어야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죽으라고 설교 시간에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게 좀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을 건 끊으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 가르치려고 이야기하고 재림의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저는요 라이트하우스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칭찬하는 교회의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 모이면요. 그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몇 명, 이번에는 뭐 몇 명 왔어요? 몇 명 모였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 합니다. 너네 교회 경상비는 얼마야? 뭐 얼마 재정은 얼마야? 몇 명 모여?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살아나는 역사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모임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곳에 가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왜냐하면 진짜 건강한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진짜 건강한 무브먼트가 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7개 교회에 대한 편지가 써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7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7개의 교회 중에 딱 2개만 칭찬을 받아요. 2교회만. 그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한 60-70년도 안 된 상황인데 교회가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요. 7개 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아니 여러분이 각자 진짜 교회로 설 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쓸 때 비록 작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니, 나 정도 되면 조금 뭐 있어요? 없죠? 없어요.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대단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막 11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고 얼마나 좋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능력, 작은 능력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건 뭐냐 하면, 작아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말대로 살아. 그리고 내 이름 절대 배반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교회로 우리가 서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의리 지키면서 충성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 땅에 마지막 때의 교회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왔을 때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다해서 외쳐 기도하고. 저희 아내가 제발 소리 좀 지르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교인 다 나간다고. 싫다 그랬어요. 한 명이라도 안 잔다면 찔러야지. 들어야지.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터져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진짜 교회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교회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못 써가는 거예요. 진짜 충격적인 거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못 써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6장 말씀을 보면, 제가 사실은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나 뜨거워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막 있는 대로 싸우고요. 얼마나 싸웠으면, 야 김집사 일로 와, 너 오늘 내가 고소한다. 그래 경찰서 끌고 가서 고소하고 법정에 민사재판 걸고 막 교회가 난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 집사님 저 집사님끼리 막 싸우는 것도 문제인데 싸워서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변호사 사고 막 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 열정 와가지고 목사님은 누구 편이냐, 막 도는 거죠.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손 자기만 충만해서 나만 맞고 다 틀린 거거든. 지금 교회 안에 나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죄송한데 사람이 제일 불편해요. 우리 주님은 별로 안 불편해요. 우리 주님은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제가 제일 불편해. 그래서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거기는 쳐다도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집사가 항상 있는 자리가 있잖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 사람이 앉는 자리, 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없으니까 감사한데, 보통 교회들은 가방 놓는 자리, 성경 놓는 자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그 반대로 가거나 2층으로 가거나 막 딴 데 가서 안 쳐다보려고. 왜냐면 보기만 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재판까지는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재판까지 막 갔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충만해서 그래요. 다 자기가. 또 하나, 행동은 얼마나 음란했는지 몰라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다 내 감정대로, 교회 다니는데 철저히 나의 쾌락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회 안 다니면 뭘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의 죄인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사탄 아래에 있는 자이니까 놔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전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없다. 여러분, 이런 말 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내 소개를 하면서 제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제가 한국인 중에 한국인이고 포항 사람 시민 중에 포항 사람이며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요? 우리 집안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뭐 누구는 뭔 장관이고 내가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내가 진짜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는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제가 노란색을 색칠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율법이 몇 개냐면 613가지예요. 할 거 248가지, 하지 말 거 365가지예요. 여러분, 그걸 외우는 것도 대단하죠. 613가지 제가 지금부터 드릴 테니까 외워보실래요? 여러분, 외우는 것도 대단한데 지키는 건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욕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맨날 바리새인 했으니까 욕하는데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말도 안 되게 위대한 존재였다고요. 왜냐하면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613가지를 딸딸 외우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거 할 때도 여길 갈 때도 저길 가도 누구를 만나도 613가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어기면 안 되니까. 할 거는 다 해야 돼요. 248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일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면 자유가 있겠어요? 자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나를요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가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죄를 마음껏 짓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 죄를 안 지어도 행복한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요 갑과 을이 있어요. 돈을 받기 전에는 내가 갑인 거 아시죠? 근데 돈을 딱 입금이 되는 순간 내가 을로 바뀌는 거 아세요? 드릴라가 딱 그랬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정보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삼손을 이제 블레셋이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들릴라한테 찾아갔어요. 너 정보만 주면 내가 엄청난 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5개 성읍에서 은 1,100개씩이었거든요. 5개 성읍에서 은 1,100개씩이에요. 그러니까 은이 5,500개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네? 여러분, 정보만 주면 100억이에요. 할래요, 안 할래요? 물질이 쪄들어가지고 한다. 안 해야지. 물론 이제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데요, 이 돈이 입금되기 전에는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결정권 나한테 있습니다. 근데 100억이 캐시로 나에게 입금되는 순간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 앞에서 내가 완전한 갑이거든요. 사탄 앞에서 내가 완전 이기고 막 물리치고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하는 순간 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탄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송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의 끝은 사탄의 승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엄청난 음란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음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란은 지금은 너무나 쾌락을 쫓으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도 있죠. 이게 전부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음란함이 나의 갑이 되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탄이 나의 갑이 되어서 을이 된 나를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음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것도 할 수 있고 저울도 속일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유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나를 너무 흔들어버리는 무기로 바뀐다면, 음란이 나를 흔들어버리는 무기로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디를 향합니까? 죄를 향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지역의 금난함이 드디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벗어났죠.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고린도 교인들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 따위는 거들도 보지도 않게 될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박차고 다시 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거주하시는 진짜 성전 되시기를, 진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행의 기쁨이 아니라 찬양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자유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죄를 찾아다닐지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고린도서 6장 20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있던 영혼이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만날 때 절망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대로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야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나 혼자 눈물이 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지는 그 육신의 견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